사회가 강사 소개를 얘기하는데 저 사회 겸 이렇게 또 강사로 있었으니까 제 소개는 한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만성 목사입니다. 본단체의 협주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저는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를 안 합니다. 샬롬을 하고요. 할렐루야는 한게 영광이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또 훌륭한 교회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 부원장님과 여러 성도님들 함께 하신 것 만남에 감사해서 다 같이 함께 영광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함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나를 무척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입니다. 세상의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세상의 누구보다마도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낳게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죽었던 나를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나서 나를 신임을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 피로 생명을 주셔서 그래 기소한 존재, 참 중요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는 말씀 중에서 은혜 중에서 무엇보다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 죽은 나무까지 싹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같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또한 아주 부자듣는 존재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또한 저에게 부족하지만은 양떼들 나름대로 필요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했으니까 또 한번 서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최고라고 얘기해보세요. 최고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최고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 상태가 어때요? 최고입니다. 네. 다른 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데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한테 중요한 이 시간이에요. 예, 이 시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반석교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계성도 부흥사업협의회가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때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내 가정에 우리 여성분이 많으니까 남편이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별로 안 돼서 소화에 대해 최고라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루키스를 보면서 1장에서 나오는 루키스를 보면서 루키가 루비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죽는 곳에 멈추고 어머니 죽는 곳에 같이 멈추겠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가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뭘 받았냐면요. 그때 말한 그 말 한마디가 성경책에서 이름이 남는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를 탄생시키는 가부의 계보의 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반석교회와 제가 입술이 변하자 하는 걸 갖다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길게 좀 그랬는데 그와 같이 입술이 변해요. 항상 입술이 변하고 입술이 항상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어때요? 그랬더니 없는 분들은 나는 없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신랑. 아멘. 네. 그리고 또 아내는 어때요? 남자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네. 예. 아내가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저는 우리 성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최고라고. 간데마다 이게 유튜브 계속 나가는 듯 많지만은 우리 뭐 저번에 목사님 잘 들었지만은 자제처럼 술만 계시네. 내가 막 최고다고 해줬더니 날 최고로 봐요. 제가 말씀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다 부족한데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21년 동안을 집회를 했어요. 매달. 그런데도 제 사진이 없어. 우리 사모가 앉아가지고 은혜만 만들라고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느라고 이렇게 앉아있느라고 사진을 못 찍어. 제가 찍으니까 나 말고 다른 목사들 막 사역하는 게 우리 사모 그래요. 사모 그걸 해줘야 된다는 척. 그 목사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나 자신은 안 된다 해서 간증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에게 최고라고 자꾸 해줬더니 그 아내가 나를 최고로 생각했어. 안수할 때는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안수받아요.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우리 사모가 다른 거 당신은 똑바로 해. 이런 소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최고.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자녀들이 어때요?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이거. 내 자녀들. 모든 내 친척, 내 이웃,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최고고, 그다음 교회가 최고고, 내 가정이 최고고, 내 자녀들이 최고, 내 주위가 최고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래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최고를 하고 참 그러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망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항상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하나의 열차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차. 그러니까 열차가 부산까지 가는데 가다 보면 터널도 지나가고 평야도 지나가고 강가도 지나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터널 가면 어둡잖아. 어두워. 그 어두운 또 밝은 데 가면 밝아요. 그와 같이 밝고 어둡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는 건 어디예요? 부산의 도착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부산의 종착지와 같이 우리는 본향을 하는 종착지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하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인 내 자신이 어떻게 그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 부산에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다고 열차 타고 가서 막 달리면 막 뛰어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막 바둥바둥 한다고? 어두운 곳을 간다고? 아무런 건 필요 없어. 이왕 가는 거,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앉고 맡겨야 돼. 어차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어차피 사는 거 우리가 누리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여유와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항상 상대와 모든 비교해가지고 항상 이게 숙여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요. 다 그렇지 뭐. 네. 오늘 우리나라는 양분화로 바뀌었잖아요. 동쪽과 서쪽, 응과 양, 개혁과 진보, 진보와 보수, 이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쪽에 막 신경을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불안함, 소자, 긴장을 더 나가서 전쟁 죽음까지 있어요. 죽어도 천국, 천국. 할렐루야. 어차피 가는 거 우리가 찾아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사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그거 삶을 보면요, 참 열정적이었잖아요. 성격이 다혈질 성격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흔히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외형적인 성격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다,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고력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또한 뒤끝이 마무리가 또 안 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예수성도 강하고 머리가 샤프한 반면에 말을 잘 못해가지고 글을 잘 썼잖아요. 베드로는 말을 잘하니까 설교만 해서 글이 없어 별로. 네,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이 물리로 오는 걸 보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나도 바다 이름을 깨주세요. 예수님 허락하니까 예수님 바로 보고 갔단 말이에요. 바로 갈 때는 안 빠졌는데 옆에 풍랑이 옆을 딱 보니까 풍랑이니까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퐁당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달라고 다시 또 세웠잖아요. 그런 체험까지 했고 더 많은 체험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 살림부터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다 봤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심지어 그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고백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가정 전에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는 세상을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차에 가지나 말지. 그런 거예요. 뭐 내가 가고 싶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곳에 갔으니까 간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거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가 안 돼요.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막 들어왔어요. 오다 보니까 세계로 와요. 터널 하나 나오자마자 막 끊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나쳐서 어정부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못 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거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봤어요. 제일 먼저 12제자 있는 곳을 오셔가지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안 비니까 이제 신망에 금방 나는 고기로 잡으러 갈란다. 참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많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래요?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 만나면 보기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어디로 가요? 가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의 직장, 자기가 잘했던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취지기를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색적인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결과적으로 가서 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겠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참 허망한 일이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잘했던 거, 뭐 했던 거로 돌아가 봐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미래.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날이 맞도록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여 얻으리라 하셔요. 말씀이 곧 그대로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말하는 말하는 거 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과 하나님의 승리가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말씀이 곧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네. 왜 우리 잘 알다시피 왜 또 오른쪽에다 던져라 했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전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지혜의 자가 있어요. 지혜. 또 오른쪽.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도 십자가의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그 강도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에덴에 이르는 나그네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왼쪽에 있는 자는 그대로 부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네, 그래서 그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어 끄던 옷을 그냥 주워 입고 바다에 뛰어내릴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이 육지가 먼데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같은 얘기고,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거부를 끌고 가서 육지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숯불에 고기가 있었다. 생생히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떡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고기를 잡은 베드로 이 어부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더군다나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잡았는 고기인데 예수님이 따라주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빈손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 것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일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책임진다는 그 조그마한 믿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참 부족하게 없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은 뭐라죠? 실손이라는 보험 중에서 아프면 내 병원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실비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정도 되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아빠가 안 되면 죽으면 올라가면 돼요. 장례 그것도 하래요. 그 장례 그것도 보험들에. 근데 저는 그것도 그래서 같아요. 저가 안 되면 내 지금 이제 생각이 안정을 안 했어요. 자녀들하고 다 이제 협의가 되게 됐어요. 내 몸을 다 뺏기는 거예요. 기정하는 거예요. 세포까지. 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까지. 그러면 딱 죽자마자 가지고 와서 싹 내서 다치려고 화장까지 싹 해줘요. 자녀들에게 장례비 1원도 안 드리게 도와주셨어요. 그런 세대는 뭘 그렇게 걱정해.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게 걱정이지. 코로나가 와도 옛날에 뭐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마음만 가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에서도 걱정이 없는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가 첫 번째 집들 갔더니 참 은혜되는 말씀하시는 그 여자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없어도 애들을 안 낳아도 살만하대요. 왜?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나는 창조의 원리를 그걸 깨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는 복이 타산의 복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0절에 복주신 남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충만히 넘쳐라. 이 그릇에 물을 담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한 7분은 더 되는데 안 넘치잖아요. 충만하면 넘치잖아.
넘치라는 얘기거든요. 저 넘치면은 우리 옆으로 줄줄 흘러가지고 모든 걸 정복해 나간다고. 하는 원리가 뭐냐? 자기들 많이 넣고 다스려서 넘쳐가지고 충분히 정복해 나가는. 그러면 다스리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도 자꾸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희망이 좀 없지 않느냐 걱정이 되고, 외국에 있는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나이 먹어서 결혼하니까 외국 사람들 자꾸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 나라에도 한민족이 아니라 단민족 국가에서 모계 사이에 개표하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모계 사이에 그 계통으로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그걸 막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동성 연애자들 막 이거 못하니 막 기도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 민족에 대해서 기독교 정신이 살아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통일되고, 이야기하는 무인 목사들이 갈 수 있는 보험 통일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기계들이 다 도와주고 로봇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와, 이건 목사님 물론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러나 좀 한 번쯤 그래도 기계가 이제 생존 본능을 가지는 그러한 AI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죠. 그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도 눈 뜨자마자 감사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자고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라는 걸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새벽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 움직여보고 손먼지 보고 눈 깜깜하고 살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남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사랑, 오늘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거룩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눈뜨는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본전하는 존재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영광을 할까 그게 더 두려워요. 항상 낮아주시고 항상 비우시고 비올 때 세워주시고 비올 때 치워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선택한 분은 그분이 이렇게 기대진다면서 본질을 밝혀놨더니 오시는 분마다 앉아야 하는 말이 그분은 애원이 딴 것을 비우세요. 잘 바로 배워야 비우세요. 무조건 비우세요. 비워지지만 같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것은 제일 쉬운 거예요. 무조건 비우래.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사업하다가 보도가 나가지고 6억이 날아가는 바람에 집이 60평짜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비우세요. 비우가 하는 분이 비우지 못하고 거기 날아가니까 전진의 백화대가 울증이 와.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남에겐 잘해. 나는 못해. 저도 그래요. 저도. 준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근데 올림 잡은 고기에 그런데 신분에 올라와서 건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면서 보니까 그 참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 하필이면 153마리였을까? 저는 좀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요. 스님 말씀에 나오는 나름대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1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라는 숫자라고 그래 봐요. 3이라는 숫자는 잘 알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해서 하늘의 숫자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5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은혜의 숫자다 이렇게 봐서 이게 153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하니까 9가 되더라고요. 9.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 숫자가 되더라. 저는 이렇게 풀어서 이 153이라는 것도 은혜가 있는 숫자구나. 우리 오남이 볼테니까요. 그게 이로 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은혜로 되는데 그것도 그런 은혜로 가다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뜻이 있는 또한 9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좋으냐 하냐 하면은요 또 우리들에게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줬죠. 말씀의 지연사, 말씀의 지식연사, 영국의 연사, 믿은 대로 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의 은사, 축사의 연사, 또한 방언, 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9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숫자, 2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의 숫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정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활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썼던 그런 자들이 그래 죽어 넘어졌더라도 장사지 못하겠던 두 정인의 주인공들이 바로 2라는 숫자고 그거 역선되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는 부 거짓 선지자와 또한 거짓 적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의 숫자에 배치되는 겁니다. 4는 우리가 세상의 숫자를 하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 세상의 방향 때문에 세상의 숫자다 이렇게 보죠. 5는 종자들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은혜의 숫자. 6은 우리가 또 짐승의 숫자다. 7은 산과 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합해서 7이 됐으니까 7은 완벽한 숫자다. 이렇게 보죠. 8이라는 숫자는 새날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쓰인다고 해요. 7일이 지나고 세우실 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분화까지 얘기했고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충족된, 만족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의 숫자는 우리가 12축복을 하는 정복의 숫자다. 이렇게 숫자를 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런 걸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10배를 알았던 그 혈육된 여인이 낳는 이유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정복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자, 이 숫자가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요, 제가 원래 이건 배경적인 얘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제자들이 와서 먹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주신 줄 알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누가 예수님도 알고 묻는 자가 없어요.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먹을 걸 준비해 놓으시고 믿기까지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이시라 사랑하셔요. 아멘. 아멘. 저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책임지다가 나중에 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너 잘했다 소리 듣나? 저는 그게 아니에요. 잘했다가 아니라 너 내가 안다 이 소리만 들어도 감사했어요. 안수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이제 갈라냐 안 갈지 모르지만 예수 만나서 간 거죠, 그죠? 묻는 질문. 근데 이제 비행한다면 갔는데 나는 모른다.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무리 예언을 해서 누굴 살리고 말씀을 제가 미친년이 막 뒤집어지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날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미인이시네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요 진리라는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15절 쪽발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밥 먹었을까? 못 먹는다니까요. 일반했고 한번 만났는데 또 가서 또 올라갔으니 어떻게 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밥을 신나게 먹여놓고 야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 되게 사랑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해. 사랑하는데 내가 밖에 나서 놀다가 말씀을 일으켰던가 어머니가 하라는 그걸 지시를 바라고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기 전에 꼭 꾸중을 하셨어. 왜 지금 왔느냐? 왜 그랬느냐? 그래서 나가! 첫마디가 나가야 그냥 밥을 먹으러 오고 밥을 먹으러 사는데 식사 때문에 꼭 밥 먹으러 왔거든. 우리 어릴 때는요 동남동이라서 제가 유럽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러 들집으로 가는 거야. 놀다가 친구들 집에 가서 뭘 눈치 보여서 못 먹고 그랬어. 그럼 나가! 이게 첫 마디야. 왜? 약속을 안 지켰어. 벌써 눈치. 그러면 눈물 질질 흘리면서 눈치만 바라보고 씻고 와! 이러면 일찍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가 저희 집에는 연탄을 피워가지고 어릴 때 우리 뜨끈뜨끈한 물이 있는데 그래서 씻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겨울에 나같이 겨울에 가야 돼. 겨울에 가면은 얼마나 찬지 몰라. 그 가서 씻고 와야 돼. 그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 애랐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래야 인간들은 이 세상에 엄마가 밥을 잘 먹여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먹여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여 그러하리라. 여기서요 이 세 번의 질문은 저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봤어요. 오늘 이해를 좀 해요. 제 감정이면서 이해를 좀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입신도 받거다 해서 아니 그런 걸 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많은 그런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걸 좀 받았어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대로 지기가 있을 거지라고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41살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장로로서 물건, 영권을 다 가지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50을 확 써보고 살려. 욕심이 있으면 살려. 욕심이 있으면. 교회도 전 그래서 알아요. 와가지고 뭐 얼마 남는데 뭐 하라 어쩌라 이런 소리 하면 탁 뜯고 있으면 지금 가짜다. 진짜다. 다 알아요. 기본이 그래요. 뭐 하나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게 이익이 30% 정도 된다면 최고의 그게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팔아서 배가 남는다, 2배가 남는다 이런 거 치운다 같아요. 그거는 불쌍해 사기에 도박이에요. 도박.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저도 당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님들 보니까 영권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네들이 그러면 난 그거 안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이겼다. 끝까지 안 하고 저를 위해서 평생을 주의 종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주는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는 내시는 지금 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안 했어요. 목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교회에서 충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냥 모범생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면 되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장로가 돼가지고 어른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내가 장로로서의 최고의 점잖고 겸손한 것이 뭐냐? 연세 많으신 근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오시면 인사를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의고 그게 겸손을 알았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는데 그걸 쏘는 거야. 외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때는 없었어요. 참 하나님이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기름부음을 받고 십자가를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의 율법과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을 빼버린 다음에 예수가 오고 나니 말씀이 들어오니 역사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니 네가 그렇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깨끗하지 못해요. 여기도 물이 있는데 오염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놓아도 오염돼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큰 양동이에다가 잉크병을 한번 부어봤습니다. 와, 금방 시커머져. 그런데 그 똑같은 원료로다가 시커먼 물과 되는 데다가 양동이물을 그만한 걸 더 큰 거를 부도 잉크를 이제 요만큼 넣어가지고 끔해졌는데 끔해진 고물을 새로운 물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게 100물로 될 때까지 부어보니까 안 되죠. 20배 이상 가야 돼요. 자기가 여기에 꽉 찬 게 20배 이상 가니까 그때서 말합니다. 이야, 더러워지는 건 요만한 걸로 더러워지는데 깨끗해지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만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이 온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확하고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주의 종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보니 망해버렸습니다. 특히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고 막 이럴 텐데 제가 이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싫어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보수 쪽이라 방언도 못하게 하셨고 주일날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저러 가다 막 때리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먼저 들어오라고 그리고 시간 딱 때 문제 안 가버려요. 그래가 저 3층으로 올라가죠. 아주 힘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일찍 와서 딱 앉아서 제일 앞자리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항상 겸손해. 그런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면 그
겉으로 웃으면서 안 되지 안 되지 속으로 그래도 내가 이게 참는 거 아주 겉과 속에 아주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남 보기는 얼마나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한 예수님이 가시고 다음에 오신 예수의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 때는 엄청 열심히 해서 금요일 기도하고 막 붙여치고 막 하면 목사님 저한테 인도하라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은 더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옷이 없어서 성령이 마셔서 옷이 없어서 맨날 그렇게만 했어요. 모르기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성령이 오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신 성령님이 계시하대. 아멘. 그래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것이 풍성하게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자가 돼요. 내 자신 성령님과 외주는 성령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어릴 때에 제가 어디를 가서 기도원을 가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불만하게 처음에는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소리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30일인가 40한 달을 적정하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도 없이 나만 적정하고 기도하고 부르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평상시에 내가 사랑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사랑의 존재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녀도에 나이께도 또 상주위원회 위원장도 막 이러면서 막 청자를 만나면 사랑합니다. 인사가 사랑합니다. 인사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생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였지. 생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령에 온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은 영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과의 나를 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느끼면서 눈물이 나면서 막 콧물이 흘렸어요. 그러더니 파도마치 뭔가가 막 지나가는데 내 지나간 가슴에 나의 거짓된 삶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그냥 나는 모범생이라 했잖아요. 내 스스로가.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아주 부자도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는 친구들 쌀밥으로 해서 줬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고. 남은 물건 완전 떼본 적이 없어. 뭐 욕심내본 적 있어. 옛날에 유가라는 거, 비가라는 게 있었는데 비가 유가. 그 사탕 나는 남을 준 사람이야. 아이스크림 남을 사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은 우리 부모한테 못 사줬지만 다 가져갔어. 그랬던 내가 지나가는 파노라마가 있는데 일승이 나가는데요. 막 눈물 콧물 다 나면서 그게 다 막히니까. 그런데 물어보세요. 거기에 지나가는 네가 날 사랑하니? 아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얘를 단지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물으시는데 그 다음에는 천지가 기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이르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5년 사이에 같이 비면서 와요.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대단합니다. 천지가 진동되는 소리와 더불어 아이스가 우리가 날 사랑해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 데로 들었어. 소리가 그렇게 울리시더래요. 내가 날 사랑하니 그냥 그랬으니까 네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지? 이 말씀은 잘 알는데도 기억이 안 나. 뭐지? 왜 또 뭐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런데도 내가 창피하지만 대답을 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또 물으시는데 나는 여기에 두 분의 내용을 잘 들어서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으셔요. 또 물으시는데 그때는 우주가 흔들리는 소리예요. 나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때 알았어. 아유 시원아 내가 날 사랑이나 이러셨는데 그 소리가 막 온 우주가 흔들려. 그런데 사랑이 오니 똑같이 온유함과 위험이 갖춰. 그 맛을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답을 말하려는데 휴가 여기 들어있어서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말을 못해요. 제가 맹장 수술하는데 복막염 수술했을 때 서울 특수에서 할 때인데 전기 수리를 끄는 날이야. 특수. 근데 그날 했던 내가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렌트 가지고 켜가지고 내 수술했는데 그 분이 마취도 바로 하지 않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그걸 제 내장을 찢으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긴장할까봐. 아이고 삼겹살도 많네. 1차, 2차 이렇게 쩍쩍쩍 걸리더라고. 딱 봤어요 제가. 쫙 가더니 그 내장을 빼내요. 대장을. 왜? 복막염이니까 씻어야 되잖아. 그 밑에를 깨끗하게. 안 그러면 오염되면 큰일 난다니까. 그걸 막 그 증류수 넣어가지고 씻고 이래서 막 빨래를 하는데 그런데요 뭐가 중요하냐 혀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여기 내장을 땡기내니까 그때 경험이 아까 말할 때의 경험하고 내 혀가 여기 들어가고 숨이 안 쉬어져요. 발휘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왔느냐 제 영적인 그 감각에서 생각에서 내가 지금 내라고 대답을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 저런 소리로 들리도 안 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양심의 대화. 그랬더니 예수님 네, 그때 성도가 주무셨어요. 위로와 한의와 기쁨이 그날부로 제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랬으면 막바로 주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도 안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래. 교회가 좀 제가하면은 중국으로 다 선교를 내버려줄 테니까 끝까지 그랬더니 막 싹 나가니까 더 막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막 회개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응답이 옵니다. 가서 예언 받다 보니 그래요. 반은 사입자라고 반은 그냥 장로로서 끝난대. 예언 좋아하는데 나도 예언하는 목사가 하지만 예언은요 아내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해주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지만은 나는 양을 가지고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풍성하게 주는 사람이 옳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세상 걱정 가지고 오는 거 예수님께만 인도해줘요. 그리고 병 낫게 해주는 거, 뭐 하는 거, 그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봐요. 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의미의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될 사람은 되고 안 됐어요.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을 이렇게 치료했고 제가 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의 연상이 뭐한데 물론 그걸 은사로 말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도 있고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회개할 거 없으니까 회개할 거리가 있으니까 회개할 동안 살려놓으려고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았다고 금방 지게 하다 보면 그냥 회개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생고생 회개를 빨리 하는. 예수를 알려주면 돼요. 예수만 알면 이 말씀에 예수의 오실 예수와 오셨던 예수 앞으로 오실 제 이름이 예수에 대한 말씀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 보여준 말씀이라는 이거 속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뿐. 예수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강대상에서는 강사 목사고 내일 안동에 일반 목사고 집에 가면 가정에 남편이고 아들이 아빠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향기가 나면 된다. 그러면은 아빠는 또 바라는 거고 또한 목사님은 또 바라는 거고 남편은 또 바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강대성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시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만 바로되면 내가 준비해서 다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나오게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도자인 모세를 선택했지만은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외로워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저도 사방이 다 막히고 보니까 오롯이 내가 곳곳을 밑에 위에 보였다. 지나온 가을 속에서 저와 친했던 친구들, 저를 알았던 사람들, 저 아직까지도 군대에 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묶어가지고 놓치다네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끝까지 내가 연락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인연을 맺으면 대변을 안 해요. 9명의 의인을 뒀더라도 한 명의 원수를 주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의종들 그래요. 아무리 이름이 나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디 가서 원수 한 명 같은 그 사람이 능력은 나를 줄 수 있고 날 모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미리 던져놓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하나의 뭐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떨기나무의 그 형상을 통하여 모세를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룩한 자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으니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들을 줄 알죠. 아까 저도 그랬잖아.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세상 사람들 돈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라! 이랬을 때요 갈등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요 설교하면서 11조 하세요. 그래야만 복 받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하는 사람은 그게 응답이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뜨끔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갈등을 했었죠. 내 애들 안 말해야 되나. 네? 안 그러면 친구들에게 나가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끊어라. 안 끊는 사람한테 끊어라.
남편서 그러면 그게 또 갈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는 갈등이 있다. 없는 가늠하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럼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깨끗한데.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심을 빵 때린다는 건 뭔가가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티머가 있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을 찾아야 돼요. 말씀 중에 아니다! 막 격분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딱 그 갈등을 가지게 돼 있어. 이 선한 갈등이야. 그래가지고 그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능력을 줘가지고 하니까 결단 딱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뭐 이렇게 저기 아무도 붙이신다, 뭐 지팡이도 줄때 갔어요. 족을 가지고. 그러고 가자마자 애고에 가고 왕한테 가서 탁 얘기하면은 대박 탁 이루어져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최선한 수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3주 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목회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가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또 딴 데로 가야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하라고 때 갖고 가다 보면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랬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청기두술 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하세요. 아젠다 그런 말을 하고 나이 보면 또 핑계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결단하고 왔어도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을 10번의 조정.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어도 조정이 있어요. 교회들도 그래요.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응답받은 걸 가지고 막바로 시작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기다리게 해줘요. 교회를 옮기래 교회 옮겼는데 옮기면 막 성도가 들어오고 막 되고 교회가 막 봉내기는데 안 된다니까요. 저도 저게 외양을 치라고 환상을 보니까 막 이 강대상에서 오살이 기도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천중이 있는데 아무나 있는데 저쪽에서 막 뭔가 시큰 것들이 막 위에서 막 오더라고 날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늘 합격해와 그래가지고 환상에 그랬어요. 환상에 그래 딱 보니까 그러길래 오길래 예시오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믿으니까 또 이게 이제 이중을 나누는 거죠. 막 하고 가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 항상 그래 이제 앞에 척 재미나네. 앞에 것들이 여름을 문드러져 항상. 그러고 나서 저는 대단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엄청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만 아는 목사네. 응답은요 우리 집이랑 달라요. 막 대단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10번의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라고 한가해야 될 때까지 계속 묻고 질문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실행하는 것은 조정했으니까 임하고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의 종으로서 이 영상을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답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가나안에 가는데 만사가 형통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야가 있고 만나를 만나고 성막을 짓고 막 다니면서 불기둥 얼마나 좋아. 불기둥이 있으면은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옆에 가야 되고 낮에는 더우니까 그냥 모이고 따라내기 순종할 줄 알았는데 말로만 도와주는 걸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그네들이 만나가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시고 또 하고 이제 우리는 내 모습 아니겠어요?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운행해 가시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며 혹시라도 만나는 그분 속에 악한 게 있다는 생각을 말해주세요. 대화 중에도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서 나보다 기름 부음이 강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때에 그분에게 있는 그냥 좋은 생각만 제공을 하시되 그분 속에 있는 악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 필요 방어하고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어디 기도 난다고 그 오는 사람한테 야수 다 해주고 뭐 예언해 준다 해가지고 참 오라고 막 난리야. 김태희 목사님 중에 김태희 목사님 뭐 그런 알아줘요. 강남에서 나한테 오라고 막 난리야. 그거 와서 힘들 좀 되셨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나는 하는 게 알 수가 없어. 그만했죠. 그러니까 하도 그래서 예의상으로 가봤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가시대. 아, 참. 소문을 남겨놨는데 안 하고 그냥 가시니까 성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특별히 듣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하시게끔 하셔야 줄 너무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모든 것을 잘하시는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에 안 계셔 돌아가신 분인데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영빨이 더 셉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들이 하시는 기도가 더 영빨이 셉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훌륭한 목사들 이름 누구라고 뭐 얘기하면 그렇고 가신 분에 대해서는 네? 얘는 우리나라에 뭐 아니면은 빌그라 목사 비유를 한다면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인되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영빨이 됐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을까요? 성도님들, 목사, 마시, 안고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나 우리 기도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때문에 갔다. 아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인 내가 아니면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해 줘서가 아니라 받는 자와 주는 자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난 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안 난 것도 부끄러울 거 없고 우리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면은 물론 사경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전해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고 은혜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게고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인공 되실 때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70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했더니 악한 것들이 다 나가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막 금방지.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다나도 저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귀신들 쫓아 그들 잡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 이말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책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어디 나가서 뭘 해서 능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기가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